오늘 본문의 삼손은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짜 삼손은 정말 어렸을 때 우리들의 영웅과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지난주 기드온도 영웅과 같은 존재인데, 다 이렇게 멋있었던 사람들이 진짜 완벽하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수행했다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랑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는데, 또 다행스럽게도 이 성경 인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다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 가까이에서 보거나 멀리서 보거나 정말 이 사람은 좀 뭐랄까 그렇게요. 너무 이 신적인 존재라기보다는 그냥 좀 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삼손이 멀리 보였는데 삼손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또 오늘 삼손을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삼손은요, 사사기에 나오는 12번째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고, 또 그 중에서 힘이 엄청 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삼손에게 힘을 줘서 하나님께서 쓰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핵심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다 물리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손을 잠깐 보면은,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13장 5절을 한번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인자와 아들을 낳으니 그 머리에 사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 그 엄마에게 이런 천사가 이 아이의 어떻게 보면 벌써부터 미리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요? 블레셋 사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는 어떤 사명을 받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운 자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시린이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이 나지르에서 그 언어가 유래가 되었는데, 그 뜻을 보면은 헌신된 자, 또 구별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시린은 어떤 뜻이다? 구별된 자. 예, 구별된 자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은 우리가 다 나시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별된 사람인 겁니다. 거룩이란 단어가 뜻은 구별되다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나시린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삼손은 하나님께 바친 나시린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되고 구분된 자로 키워야 되는 이 막중한 사명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엄마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설교에서 보니까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엄마한테 돌려요. 난 아무 잘못 없다. 엄마가 잘못이다. 엄마는 잘못 있냐? 그 엄마가 잘못이다. 할머니가 잘못이다. 할머니 잘못이냐?
증조 할머니가 잘못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아담을 우리 탓을 해야 됩니다. 왜 죄를 져가지고 후손들을 이 고생을 시키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책임지시려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게 또 은혜가 되는 거죠. 병 주고 약 주고 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근데 이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서약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죠? 아마 드라마나 삼선 영화 삼성과 드릴라 아마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될 이때 당시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유명한 나시린으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 나시린으로 딱 지명해서 한 사람은 이 삼손,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됩니다.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구분하셨다는 거죠. 근데 삼손의 경우는 나시린의 서약을 어겨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힘을 나중에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고난 중에 고난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면서 또 두 눈이 뽑히고 정말 그 맷돌을 돌리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다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사이클을 보면은 내 힘으로 살 때에서 이게 이제 결국 교만이 쌓여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 바닥에서 정말 다 잃어버리고 다 힘이 빠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 빠졌을 때, 그때 이제 그 참회의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다시 임재하셔서 일어나는 신앙적인 사이클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설교로 예를 들자면은, 이게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 삼손처럼 기도해가지고 설교가 어느 날 잘 돼요. 그러면은 막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다음에 더 잘해야지 하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욕심이 들어가니까 이게 완전 바닥으로 또 떨어지는 거죠. 성도님들을 다 입신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신은 이렇게 졸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욕심이 들어가니까 더 말하고 싶은 게 많아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나락으로 한번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강단에 설 수만 있게만 해주세요. 왜냐면은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원고가 써져요, 안 써져요? 안 써져요.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막 머리에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박해 왔을 때 아버지 제발 원고만이라도 작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드드드드드드 하게 되고, 그리고 딱 쓰면은 원고는 하나도 안 보이고, 그때부터는 그냥 정말 겸손히 하나님 주시는 것만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오히려 그냥 읽고 내려왔는데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학교 다닐 때도 레포트를 낼 때 정말 그 기한 내에 제출만 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잘 써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수가 점점 올라가면 또 뭐가 들어와요? 다음에 더 잘 받아야지 하고 레포트를 잘 써야지 하다 보면은 전날까지 안 써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격이 이상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적인 사이클이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나도 모르게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이 안 돼.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힘이 들어가면서부터 안 돼요. 내 힘이 빠져야 돼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육이 죽어야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 육이 죽어야 자기 부인을 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에서 알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작정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구나, 무너질 수가 있구나, 우리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뽑혔을지라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느 순간 욕심이 들어오면 우리도 하나같이 다 삼손처럼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고도 그 은혜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남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도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내 욕망을 위해서 자꾸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맷돌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절하게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제서야 그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도와주시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감사해요. 아직 안 뽑혔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더 쉽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삼손이 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삐딱하게 되었을까? 삐딱? 예, 아무튼 그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자기 욕망에 자기가 이렇게 좀 마음대로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 삼손의 입장으로 쓱 들어가 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아마도 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은 이 사명을 받았잖아요.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는데, 야, 이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이니라 응답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뭐가 들어갔을까요?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겠다? 나실인으로 온전히 키워야겠다. 욕심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네,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거 아셔야 돼요. 아무래도 이런 사인을 받았다, 내 자녀가 주의 종으로 되는 사인을 받으시는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은 뭐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자녀가 삼손과 같이 된다. 너무 무서워서 아멘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욕심으로 키우지 말고 사랑으로 키우란 얘기예요. 욕심이 들어간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다 삐딱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데. 그런데 부모님은 삼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고 많이 애를 썼을까.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가르침 이전에 이 아이를 그냥 특별한 사명 받기를 다 벗어나서 그냥 아들 자체로, 자녀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 그냥 더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나실인을 가르칩니까? 가르쳐야죠. 매를 들어서라도. 근데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언어는 뭐라고요?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여주는 거죠. 부모님이 더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려 할 때는 말로만, 회초리로만, 물론 그건 일시적인 자극은 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이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작업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머님을 봐야 되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다 부모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삼손이 어려서부터 조금만 실수하면은 네가 어떤 아이인 줄 아니? 네가 어떤 아이인 줄 아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하게 구분된 아이야. 넌 나실인이야. 네, 전 나실인이에요. 이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삼손이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 또 그 틀 속에서 얼마나 숨이 막히게 살았을까? 물론 제가 이 설교를 좀 극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좀 이렇게 몰아가는 건 있지만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기독교 집안의 자녀들이 크던 작던 이런 여파를 다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 너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애가 주일학교를 빠질 수가 있니? 막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자녀들을 좀 숨막히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강요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 나가게 할까요? 그냥 교회가 더 재밌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갔다 오면은, 그러니까 방법은 우리가 더 교회를 나가서 재미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잘하십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도 같이 노력하자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한 주간 또 이제 말씀 듣고 도전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예, 삼손이 숨 막혔을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 그래서 잘 되면 되게 잘 크는데 진짜 삐딱선을 타면은 엄청나게 세상 아이들 이상으로 더 삐딱선을 탄다는 거죠. 다 이런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녀를 잘 키우려는 욕심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공간을 줬으면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실인 서약으로 항상 강조했을 것 같아요. 너는 나실이니까 술 마시면 안 된다. 머리 스타일이 그게 뭐니? 너 머리 자르면 절대 안 된다. 그 무거운 머리를 들고 나는 왜 나실이 돼서 머리를 자를 수가 없을까? 시체도 만져서는 안 된다. 스트레스. 그러니까 기존의 율법 플러스 이게 더 특별하게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렸을 때야, 힘이 없을 때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른이 점점 되어가면서 자녀 자체가 힘이 생기면서부터는 부모님 말씀 들어야 안 들어요? 사춘기 오기 시작하면 들어야 안 들어요? 예, 그죠.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강남 가죠. 예, 친구 따라 교회 가야 되는데 강남에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친구 되셔야 됩니다. 엄마 따라 교회 간다. 우리 교회 표를 내년에 그걸로 할까? 예, 반항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삼손도 중요한 시점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한번 오늘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뒷나에 내려서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뒷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후녀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아멘.
예, 삼손이 이제 힘도 원래 센 데다가 이제는 뭐도 컸어요. 예, 머리도 커지고 이제는 부모님의 말씀에 터치가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반해가지고 아내를 삼고자 할 때 부모님이 반대합니다. 우리 백성 중에도 어여쁜 여자가 일이 많은데 왜 우리의 적인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강하게 반대했지만 삼손이 뭐라 그래요? 이젠 자기 마음을 감추잖아. 난 저 여자가 좋습니다. 너무 막아놓으니까 이젠 어디다 마음을 쏟아요? 이방 여자한테 가서 예, 좋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요 심리만 가지고 따지면은 이제는 부모님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죠? 그 당시 얼마나 눌려서 살았을까 나시린으로 그게 완전히 이제 터져 나오는 심리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보면은 이 당시에도 축제가 많이 있을 것이고, 그죠? 잔치가 있을 겁니다. 사회적 교류가 있습니다. 거기서 빠지지 않았던 것이 또 포도주예요. 근데 이런 데에서 사회생활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잔치 집에 가서 다 포도주 마시는데 삼손은 물을 주십시오 짠 이랬을 거야 아마. 물로 다 하고 이 매우 중요한 모임 자리에 나가면은 아마 또 여기서 약간 하나가 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이 머리는 얼마나 또 스트레스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오늘 머리를 감는데 머리가 좀 자랐다고 이게 감는 게 조금 말리는데 오래 걸려서 귀찮더라고요. 깎으면은 막 금방 마르거든요. 근데 이 긴 머리 한번 감으려면 얼마나 힘들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더 느끼실 거예요. 긴 머리에서 단발머리 잘랐을 때 그죠? 엄청 가볍죠. 거기다 수술 좀 쳐주면은 완전 날아갈 것 같죠. 삼손은 그런 고통 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불만이 가득했을까. 근데 결혼할 나이가 돼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 못하게 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근데 살다 보면 자녀들이 가장 크게 반대할 때가, 가장 대들 때가 누구예요?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을 때예요. 경험이 없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도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보다 아내가 더 이쁘다고. 그 시기가 그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도 이것을 어기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의 무의식 속에 쌓인 분노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게 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는 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고 은사가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부모님께서 신앙생활 잘 하신다면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예, 잘 들으면 좋습니다. 저도 좀 잘 들으려고요. 삼손의 힘이 얼마나 센지 좀 잠깐 언급을 하면요. 일단은 사사기 1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의 하나님을 부모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삼손이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어서 어때요? 사자가 공격해도 그냥 맨손으로 완전히 그냥 때려잡는 거죠. 때려잡아? 찢어서 죽였다고 합니다. 뭐같이요? 염소새끼까지. 염소새끼 찢을 수 있어요? 염소 잡는 것도 힘들어요, 솔직히. 끔찍하죠. 닭 잡는 것도 못하겠어요, 저는. 그런데 염소새끼 찢듯이 사자를 그냥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센지
사나운 맹수도 못 이길 정도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사건 중에 유명한 거는 사사기 1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다윗의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을 1,000명을 죽이고 하루에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멘.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간략히 소개하자면은 삼손의 장인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바람에 화근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여우 300마리 꼬리를 묶어서 불에 붙여서 블레셋 농장을 다 태워버려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열이 받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유다 백성들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들 안에 속했던 삼손이 이것을 행한 거니까 오히려 그 속국으로서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한테 잡아오라고 시켜요. 누구를요? 삼손을 잡아오라고 시켜요. 그런데 삼손을 묶어가지고 가는데 야 그냥 묶어서 가기만 하면 된다. 삼손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민족의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묶였겠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 놓고 갔을 때 그때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딱 임하면서 이 줄이 다 타버리듯이 풀어지게 되고 그때 그냥 손에 잡히는 거 뭐였어요? 나귀 턱뼈 잡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막 죽이다 보니까 한 더미가 쌓였네. 막 죽이다 보니까 두 더미가 쌓였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고수들은 아마 이때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삼손에게 턱뼈, 나귀 턱뼈가 아니고 이런 풀잎 하나만 잡았어도 다 한 더미 두 더미 쌓였을 것 같아요. 무얼 잡아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힘이 세진다 안 세진다? 세진다. 우리 성도님들 힘이 세진다 안 세진다? 세진다. 아무튼 은사별로 세질 거예요. 누구는 말의 권세가 있어서 막 말하는 대로 되어지고 누구는 막 또 그죠? 기도의 은사를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고 누구는 찬양을 너무 잘해서 찬양 들을 때 악기가 떠나가게 되고 누구는 설교를 잘하게 되고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를 찢을 때도 딱 무슨 말씀이 딱 들어와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그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 죽일 때도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가장 최고의 큰 특징은 내가 사라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힘센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영화에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요? 드릴라가 나와요. 드릴라라는 여인이 매우 아름다웠다, 예뻤다.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예쁜 여자? 마음씨 착한 여자? 믿음과 지혜가 있는 여자. 믿음과 지혜가 있는 여자. 정답은 예쁜 여자. 삼손을 보니까 살다 보면 어떤 여자가 좋아요? 지혜로운,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렇죠. 지혜로운 여자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보면은 일반적인 남자들의 약점이 똑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릴라가 계속 뭐라고 하니까 막 괴로워요. 목사님은 예쁜 여자를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착한 여자를 좋아할까요? 예쁘고 착한 여자. 저희 아내를 봤을 때는 예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그 힘의 비밀이 탄로가 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이 드릴라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삼손의 비밀을 캐내라. 왜냐? 삼손이 지금 누구한테 빠져 있어요? 드릴라한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비밀을 캐내려면은 누구한테?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면 비밀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 나의 비밀은 누구만 알고 있다? 우리 아내만 알고 있다. 나의 힘의 근원은. 그래서 제가 왜 우리 아내를 꽁꽁 숨기는지 아시겠죠? 아무도 못 만나게. 뭐가 탄로날까봐? 비밀이 탄로날까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군사들이 이 주변에 다 매복해 있고 뭐예요? 드릴라한테 비밀을 캐오라는 거죠. 난 드릴라가 그럼 블레셋 사람인가 아닌가 막 찾아봤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황상 블레셋 사람으로 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일 것 같아요. 왜냐? 처음에 좋아했던 아내 삼고자 했던 사람도 블레셋 여인이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블레셋 쪽에서 이렇게 좀 기생을 한번 또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드릴라를 또 만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냥 외국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약점은 이 아름다운 여인은 계속해서 뭘 캐내려고 해요? 삼손의 약점을 캐내려고 해요. 근데 몇 번이고 물어봐도 삼손이 답을 다르게 알려주는 거예요. 정답은 이 머리라고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 돌려 말하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다음날 보니까 힘이 또 세. 그러니까 실망하고 힘이 또 세. 당신이 나를 희롱하는구나. 계속 머리에다 대고 냥냥냥 왜 안 알려주는 거야? 혼나볼래? 당신은 나를 미워하는군요, 싫어하는군요. 아무튼 남자는 뭐에 약하다? 여자들의 눈물에 약하고 그 다음에 잔소리에 괴려고 합니다. 이거 알려줬다고 너무 또 그 방법 많이 쓰시면 안 돼요.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결국은 그 하도 옆에서 좋아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이렇게 계속 찌르는 얘기에 삼손이 막 심히 번뇌하고 괴로웠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결국은 그걸 참다 못해 자기 약점을 얘기해줘. 난 나시린이고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다. 이거 되는 순간 내 힘은 사라진다. 말하는 순간 바로 다음날 땡강 잘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매복해 있던 블레셋 사람들 군인들이 들어왔을 때 또 예전과 같이 딱 하려고 했는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잡혀버리게 되고 그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결국은 거기에서 곡식을 가는 맷돌을 누가 돌려요? 힘이. 영화에서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남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정말 마음에 새기고 겸손히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화가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반전이 오늘 본문의 기도의 제목인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승리의 축배를 들잖아요. 근데 이제 다곤 신전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엄청난 큰 행사와 큰 제사를 드릴 때 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야, 삼손을 불러와라. 제주를 좀 부리게 해서 놀려먹자 하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삼손을 감옥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세울 때 이제 삼손이 두 눈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년들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데 삼손이 이 아이들에게 이 신전에서 제일 큰 버티고 있는 기둥으로 자기를
안내해 달라고. 아이들은 착하니까 그 기둥으로 안내를 했고, 거기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오른손 오른쪽 기둥, 왼손 왼쪽 기둥에 대고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16장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가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것만 하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로되. 예, 부르짖어. 예, 여기서는 정말 이 부르짖어가 그냥 부르짖어로 안 들리고 너무 간절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 이번만은 힘을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아무튼 그렇게 느껴져요. 저만 그렇게 느껴져요? 예, 똑같이 느껴지죠. 마지막이라는 그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나를 한 번만 더 힘을 달라고 구하옵나니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밑에 보면은 아버지 제가 이들과 함께 죽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딱 밀었는데 와르르 무너지면서 거기 있는 사람이 모두 죽었다는 겁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부르짖음을 넘어서 참회의 기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언제 다시 생기는지 아셔야 돼요. 회개의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저 부르짖어의 단어에 들어가 있다는 건 사실이죠. 그동안 하나님, 제가 힘을 마음껏 남용했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한 번만 힘을 주신다면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어도 좋으니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진짜 오른손 왼손 기둥을 힘껏 밀었을 때 이 다곤 신전이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고, 이때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목을 부리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그래도 이게 참 이걸 해피엔딩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해피엔딩의 반대는 뭘까요? 예. 일단 삼손 주인공이 죽었다는 관점으로 보면 해피엔딩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의 관점으로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 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해피엔딩으로, 그리고 또 마지막에 삼손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사로 쓰임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저는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은 삼손까지 살았으면은 정말 더 좋았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것을 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면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아마 삼손의 또 아마 예수님의 모형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의 목적, 널 나신으로 구분한 것은 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 백성들을 구하기 위함이다.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욕심이 안 들어올 수 있겠어요. 계속 신앙적 사이클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넘어졌을 때마다 저런 부르짖음을 통해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이클 속에서 있을지라도 내가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포기하지 않으셔요. 결국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삼손이 두 눈을 잃고 이걸 돌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서 대기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정말 간절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닮으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참된 회개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을 수가 있는 것이고,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생각과 고집과 욕심, 그 다음에 판단,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